드디어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한 요한계시록 설교를 지금까지 잘 들어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록 설교 자체를 시도하는 분도 많지 않지만 했다가도 너무 내용이 어려우니까 교우님들이 설교 듣기를 거부해가지고요, 중간에 하다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교우님들은 그래도 이 어려운 설교를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없는 데서는 이제 불평하는 분들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한테 직접 대놓고 목사님 왜 이렇게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계속하세요라고 항의하신 분은 지금까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운 계시록 설교를 해준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님들을 왜 좋아하냐? 요란하지 않아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냥 변함없어요. 원래 저도 요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아도 속으로 좋아하고 싫어도 내색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장점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딱 2장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 듣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도 많았는데, 단언컨대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은 물론 신구약 성경 전체의 절정이요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성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읽기만 해도요,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제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번 한 주간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천천히 몇 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설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은 내용상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정확히 말하면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앞부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제가 20장 설교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2가지 이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이 뭐냐? 전멸절론 또는 전멸론이에요. 이게 뭡니까? 설명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과 전혀 다른 하늘과 땅이 나타난다는 이론이에요. 또 다른 이론은 회복론 또는 갱신론이라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 지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지구는 그대로 놔둔 채 천지 창조 때에
완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이 지구가 변화되고 회복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해석이에요.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론, 두 번째 이론 중에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제가 설교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왜? 이 지구를 재료로 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인 동시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으로서 3가지 말로도 같은 말로 사용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으로도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좀 한번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기억하시겠어요? 네, 기억 못해도 괜찮고요. 기억하시는 분 4가지를 하면 같은 거예요. 시작.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이 새라는 말, 영어로는 new예요. new. 한자어는 새로울 신자를 써요. 신천신지. 예? 예.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이 새라는 말은 그리스 원문 성경에 보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이 아니고 본질상 새롭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게 아니라 본질상 새롭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 카이로스 훈련했어요. 카이로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질적 시간, 퀄리티 타임이라고 해요. 질적 시간이에요. 이를테면 이거죠. 생일, 결혼기념일, 예? 아이들 탄생한 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이거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카이노스. 그러니까 질적으로 새로운 땅과 하늘이다. 예. 여러분, 우리 몸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이 땅에 그동안 살아온, 신구약 시대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을 해요. 우리도 매장을 했든지 화장을 했든지 다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평생 사용했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사용했던 몸과는 전혀 다른 육체가 변화되는 것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용한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로 지금 온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세상이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구와 세상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 천지 창조하셨을 때의 똑같은 세상으로 갱신되고 회복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본질상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증명하는 구절이 5절 중간에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새롭게 한다. 만물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한다. 여러분, 물건 사용하다가 낡으면 폐기해버리고 새 것으로 사거나 바꾸는 인간처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이 지구와 세상을 파괴하시고 새 세상을 만든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상.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파괴를 하십니까? 그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만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거나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그렇게 낡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할 때 이것을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사탄이 지배하던 옛 하늘과 옛 땅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첫째 아담에 의해서 타락 때문에 신락원이 되어버린 이 세상. 신락원이 뭐예요? 잃어버린 천국이에요. 신락원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락원이 되는 것이죠. 회복된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신락원이 복락원이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나 변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 못해요. 우리 자신을. 우리 잘 변화되지 않아요. 1절 중간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요거 새 하늘과 새 땅과 완전히 반대죠.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요 비슷한 이야기가 20장 그 위에 20장 11절 중간 이하에 나와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근데 여기 1절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할 때 이 처음이라는 말, 처음이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이전에, 기존에, 오래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 기존의 하늘과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우리 교회 교우님들 중에도 보면은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라진 분들이 적지 않아요. 맨 처음에 왔을 때 그 가정 상태와 지금 은혜 받고 변화돼서 달라진 가정 상태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처럼 이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옛 모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면서 얼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1절 끝에 나와요. 거기 보면 뭐가 다시 있지 않다 그랬습니까? 제 얼굴을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1절 끝에 보세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바다가 안 보이더라, 하늘나라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나는 해수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는 해양 스포츠 좋아하는데, 나는 해물 요리를 좋아하는데, 야, 하늘나라 가면 이거 뭐 못하겠네. 여러분, 계시록은 다 상징이라고 했어요. 이 바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다가 아닙니다. 다 상징입니다. 이런 뜻이,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과 파괴의 능력을 품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사탄의 상징인 용이 거주하는 곳을 상징하고, 세상 모든 악의 기원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고, 죽은 자들이 일시적으로 거하는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나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만 존재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솔라피데 앙상블의 연주를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져요. 오늘 또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지난 몇 주보다는 오늘 훨씬 잘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이 계속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예,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없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있다. 그게 바로 1절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2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는데 원문 성경으로 보면 거룩한 성 즉 새 예루살렘이에요. 같은 동의어예요. 그럼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뭘 염두에 두었을까요? 음란한 성 바벨론과는 달리 죄와 전혀 상관없는 순결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옛 예루살렘을 염두에 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과 전혀 다른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위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와요. 그 준비한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시작. 그 준비한 것이.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랬어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냐? 언제일 것 같아요? 네? 목사 안수 받는 날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결혼식 날이 제일 좋아서 또 그때로 가고 싶어요. 다시 하고 싶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혼식을 다시 하면 큰일 나죠. 그 시대로 다시 가보고 싶어요. 결혼식 날이 가장 내 인생에서,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때는 다 좋았죠. 그때는 어쨌든 그때는 다 행복해요. 저도 결혼식에 이제 많이 다녀보는데 주례도 많이 했고요. 결혼식 날 신랑 신부의 표정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이 신랑 신부에게. 그래서 신랑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근데 특별히 신랑 신부 중에서도 특히 누가 꽃이에요? 신부가 꽃이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할 때 보면 주례하기 전에 먼저 가끔 이제 신부 대기실에 가봐요. 근데 저 자매가 그 자매인가? 와, 신부 화장하니까 정말 이뻐요. 신부 중에 예쁘지 않은 신부가 없더라고요. 화장을 얼마나 잘했는지. 알고 보면 돈도 많이 들인대요. 화장값이 장난 아니래요, 신부 화장이. 그러니까 신부 화장은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쁜 거죠. 다 미녀예요, 다. 그래서 이제 그날 보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돌잔치 하면 애가 엄마 아빠를 안 닮았나? 그렇게 이뻐요, 다. 신랑 신부는. 그래서 이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 단장한 것 같다는 이 표현이 도대체 뭔 표현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늘나라 천국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은혜가 돼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와 내가 함께 있도록 하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꿈꿔온 이상향이 있어요.
그래서 15, 16세기에 잉글랜드의 인문주의자이자 사상가인 이 토마스 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그런데 이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에서 온 단어인데 유라는 말, 무엇이 없다는 뜻이에요. 라는 단어와 토포스, 장소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 사회, 이게 바로 유토피아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건데 바라는 거예요. 이걸 이상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서양에서 꿈꿨던 유토피아예요. 동양에는 없었느냐? 동양에서도 장생불사 무릉도원이라는 이상향 꿈꿨어요. 중국의 노자는 소국과민,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 갑옷과 무기가 쓸모없는 세상을 이상적 국가라고 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연명이라는 시인은 사람이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를 무릉도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인류가 그토록 동경하고 꿈꾸는 이상향 유토피아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죄와 사탄의 영향력 때문에. 공산주의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증명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좋은 점이 있지만 단점이 또 많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제도, 완전한 사회는 없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결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토피아,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단 중에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그 신천지라는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온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줄여서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 이만희 교주가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임했느냐? 대한민국 과천에 임했다. 왜? 대한민국 서울 과천에 신천지 본부가 있어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있어요. 여러분이 다 지금 웃었잖아요.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과천에 있다고 하니까 다 웃잖아요, 여러분은. 그런데 그 웃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과천에 임했다고 믿는 신천지 신도가 지금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수들이 많습니다. 의사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 고위 관료도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3절, 4절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하나님의 장막은 여러분 다 아시죠?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한 장소가 성막이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후에는 드디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말씀이 로고스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오늘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스케노 거하신다. 천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성막에 거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몸이요 이 썩을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끔 보면은 성경에 보면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딨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딨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 그래요. 전 그렇게 대답합니다. 성전에다가 담배를 피냐, 성전에다 술을 갖다 붓냐. 이게 성전인데, 우리 몸이 성전인데. 오늘 3절에 보면요, 이 한 구절에요, 함께 있다, 함께 계신다는 말 잘 보세요. 3절에 3번 나와요.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설교 끝나면 다 같이 찬송가 부를 텐데요, 438장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화한다 했어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구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기어들고 기어나는 초막집이나 임금이 사는 궁궐이나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곳이 천국이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심령천국,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가정천국,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천국. 할렐루야. 천국이 어떤 곳이냐?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천국이거든요. 가끔 그래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 우울, 슬픔, 두려움,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맛보고 싶습니까?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에 모시고 사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 4절이에요, 4절. 우리 4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기 보면은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건 전부 뭡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던 것들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그런데 하늘나라가 임하면 요게 전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불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4절 끝에 보면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고 했는데 이 말의 원뜻은 다 사라져버렸다는 뜻이에요. 모든 불행이 사라지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하늘나라에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 잘 보세요. 4절.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뭐를 닦아준다 그래요? 눈물을 닦아준다. 그냥 눈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어떤 눈물이에요? 모든 눈물.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수고를 요약하는 말이에요. 그게 눈물이에요. 옛 어른들이 말했어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해가 뭐예요? 거친 바다, 폭풍이 일어나는 거친 바다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은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저도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았는데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진짜 기쁘다, 즐겁다, 걱정이 하나도 없다 그런 날보다는 뭔가 슬프고 뭔가 괴롭고 이런 날이 훨씬 많아요. 지난밤에 고민 때문에 뒤척이면서 잠 못 자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몸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인생은 거친 바다와 같고 눈물이 많은 곳이에요. 저는 이 거친 바다를 경험해 봤어요. 저는 뭐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친 바다 잘 몰랐는데요. 저는 차몰미도 전혀 하지 않고요. 비행기 몰미도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배 타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뭐 참 멀미라는 걸 모르니까. 근데 우리 인천 노회는 130개 교회인데 백령도에 10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은 백령도에 가서 노회를 해요. 130개 교회가 목사님도 장로 다 가요. 그래서 이제 신났다 백령도 마을. 정말 처음에 이제 노회하러 갈 때는 진짜 날씨가 맑아가지고요. 근데 보니까 저는 이런 배멀미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멀미약도 안 먹고 그냥 그런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누워 자더라고요. 왜 저럴까? 그러니까 멀미를 먹어요. 멀미약을 먹어서 저렇대. 그래서 내가 무슨 멀미를 해? 근데 첫 번째 그래서 문제가 없었어요. 두 번째 가는데 날이 흐렸어요. 인천 터미널에. 근데 나는 멀미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약 안 먹었어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 다 약을 먹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벌써 배 타자마자 다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다 자요. 그래서 참 사람들 참 배 타고 파도 구경도 하고. 근데 30분이 지났는데 이게 나도 처음 경험한 거죠. 그냥 이게 배멀미가 나는데 배멀미 해보신 분 아세요? 이건 내리고 싶은데 이건 내리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앞으로 얼마 더 가면 배 내립니까? 그러니까 3시간 반 남았대요. 이제 30분 지난 거예요. 와, 말도 마세요. 2층으로 올라갔다가 화장실에 가면 온 사람이 계속 오고 거기서 또 만나. 괜찮냐고 서로 두들기고 난리치고. 야, 거친 바다, 이게 거친 바다구나. 바깥에 보니까 파도가 난리치고, 이건 그냥 죽고 싶더라고, 진짜.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거 경험하고 나서 사실은 제가 올해 노회장이잖아요. 백령도 가서 할 차례예요. 작년부터 백령도 간다 그랬어요. 근데 노회장이 안 가면 노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부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백령도 가서 노예 안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거친 바다가 뭐냐 알았어요. 눈물은 간두고 눈물, 콧물 하여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저분한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태양이 아무리 반짝이고 바람이 한 점 없어도 독한 멀미약을 먹고 배 탑니다. 이제.
그래서 올 때 갈 때 출발할 때 올 때까지 잠만 자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또 잠자고. 거친 바다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참 눈물이 많은 곳인데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근원해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니 이거는 눈물을 닦아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고통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19세기 20세기 이 인도 거대한 이 나라가 영국의 식민 통치 받아서 모든 인도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그럴 때 유일한 희망이 누구냐? 마하트마 간디예요. 간디 아시잖아요. 비폭력 평화주의자. 민족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간디에게 모든 인도인들의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간디가 인도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는데 땅바닥에 어떤 할머니가 주저앉아서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지나가다가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손수건을 꺼내서 그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모든 사람의 인도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손이 모자라는군요. 이 말 한마디가 인도인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다 그래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위대한 위인 간디도 그 사람의 손으로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있었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린, 지금 밤에 눈물 흘린 적 있어요? 지금도 몸이 아파서 눈물 흘리는 분 계세요?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할 때도 없고 혼자 우는 분 계셔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사망, 죽음이죠. 이 세상에는 수명이 다해 죽는 자연사도 있지만 난치병, 불치병, 전염병, 전쟁, 사고, 그 다음에 흉악범죄로 수명을 누리지 못하는 죽음도 많아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 그렇게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음을 때 많은 가족들이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픔에 빠지는데 하늘나라에 죽음이 없다. 하늘나라엔 죽음이 없으니까 장례식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고 병원도 없고 요양원도 없고 무덤도 없고요. 하늘나라에는 오직 생명이 가득한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하늘나라에는 애통이 없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슬픔이나 흐느낌이 없다는 뜻이에요. 흐느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막 소리내서 울지는 않더라도 속으로 막 그 가슴으로 우는 흐느낌, 이게 없다 천국에는. 다음은 곡하는 것이 없다. 이건 뭐예요?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울부짖는 것이 없다. crying, 영어로 crying, 울부짖는 것이 없다. 다음으로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나 사고, 억압, 억눌림, 학대, 폭행, 다툼, 분노에서 오는 고통이 없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몸이 그렇게 가냘퍼서 약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어떤 지병은 없어요. 아직 복용하는 약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몇 년, 3년 전인가요?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한번 교회 못 나온 적이 있잖아요. 코로나에 걸려서 2, 3일을 막 고통받으면서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어쩌다 한번 아파도 이렇게 힘든데 매일 육체의 지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더군다나 연세 들어가지고 이 노안으로 고통받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 제가 보면 주변에 약봉지를 몇 개씩 들고 다니는 분 계셔요. 얼마나 힘들까? 하늘나라에는 이런 고통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하늘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설명을 안 해요. 아예 자세하게 안 해요. 왜 그러냐? 자세하게 설명해 줘도 이해가 안 가요. 인간의 머리로. 그래서 성경은 전부 상징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를 이런 겁니다.
서양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원주민들에게, 밀림에 사는 사람에게 전기불을 설명해야 돼요. 전기불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 전기불을 아는 우리는 그냥 전기하면 알지만 전기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기불 설명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는 말로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요. 괜히 칡넝쿨 가져와가지고 전기는 이런 손을 통해 들어온다. 그 다음에 밤에 그 반딧불을 막 많이 잡아가지고 거기다 꼭 달아. 칡넝쿨 뒤에다 달아가지고 전기불이 켜지면 이렇게 밝다. 그러면 전기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도. 직접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극소수예요. 설명이 아주 상징적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또 천국에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전국에 그 집회하러 다니, 간증하러 다니,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꿈속에 갔다 왔다, 뭐 실제로 의식을 잃고 며칠 동안 갔다 왔다, 그거 들으면 안 돼요. 그걸 개꿈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견몽과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 천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이, 슬픔이, 아픔이 전혀 없다. 그건 분명합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좀 찬송 부를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아니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마음의 천국, 심령 천국, 가정 천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